2025년에도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새해 인사 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하면 딱 나오셔야죠. 오늘 새해 첫 주일에는 매년 그렇듯이 우리 교회 표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까 그래요. 2025년 한 해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바벨론의 학문과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공무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되는데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그 이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충고를 받아들였는지 다니엘은 바벨론 땅을 축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 다니엘은 유대인의 정체성만큼은 왕의 원칙을 거부하는 그 이상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변해야 될 것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켜야 될 것들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혹은 교회는 교회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 교회가 정말로 인기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통계를 보면 천주교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 다음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20%도 되질 않아요. 얼마 전에 배우자의 종교로서 적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는 3%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나 남편 될 사람이 기독교인 하면 그냥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대학도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비율, 경쟁률이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 여파로 어쩌면 이제 제 또래죠. 82학번, 83학번 제 또래. 이제 그 10년 뒤에 다 은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60년대, 70년대처럼 한 목사님이 2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들이. 사역자를 초빙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데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초기 기독교는 매 10년마다, 초기 기독교입니다. 매 10년마다 거의 40%씩 성도들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기 380년 2월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120명 정도 마가다락방에서 출발했던 성도들이 35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와 성도들이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흥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기 기독교 역사를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매력적인 시대, 두 번째는 유리했던 시대, 세 번째는 강제적인 시대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매력적인 시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볼까 그래요. 매력적인 시대? 우리가 잘못하면 이 말에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매력적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들키면, 예수님 믿다가 들키면 쫓겨납니다, 집에서. 아니면 순교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베드로나 야고보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이유는 교회는 위험하지만, 따라합니다, 매력적인. 자, 교회는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매력이 무엇이었을까? 그 매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던 비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저 자료에 보니까 서기 200년 당시 로마의 테실리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낮은 쓰레기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며 교육받지 못한 남자들, 아무거나 믿는 여자들이 모인 불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밤에 모임을 가지며 진지하게 금식하지만 야만스러운 식사를 즐기며 그 야만스러운 식사는 성만찬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비기독교인들,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던 시대가 또 바로 이 시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절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울었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요, 가난하다고 도와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냉정한 사회입니다. 자, 로마 제국 안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전염병을 피해서 병든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로마 사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들은 병든 가족들을 놔두고 다 떠나갔지만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은 버리고 떠났지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도망갔던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죽은 줄 알았던 가족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누가 돌봐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르신가요? 일반 분들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치관?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장애가 있거나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 그냥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누가 자식을 버리고 나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매 10년마다 40%씩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교회를 향한 이런 오해들, 험담들, 그리고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상식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불법처럼 여겨졌는데 교회는 부흥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교회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가 성장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멋져야 됩니다. 음향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소그룹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예배가 은혜스러워서 부흥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부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째서 교회가 매력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매력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은 예배가 은혜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따라합니다. 성도들이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성도들 각자가 은혜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름다우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위대한 것은 설득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것은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바울이 설교해서 교회가 부흥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뛰어난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다운 삶, 위대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매력을,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을 회복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감동적인 예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나 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감동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교회를 와보지도 않는데 예쁘게 건축한 것이, 예배에 감동 있는 것이, 그것으로 교회의 매력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회복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룩한 주제라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살던 영국 사회는요, 수준 이하의 사회였어요. 알코올 중독했다가, 매음했다가,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노예들 학대하는 거, 도박, 거기다가 교회까지 탄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영국 사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영국 상황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네?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서서히 영국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변해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의 굴복당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혹시 내려놓음, 뭐 더 내려놓음 이 책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책의 저자가 이용규 선교사님이죠. 몽골 선교사님인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찬양사역자 김영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김영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선교사님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김영표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성교일까? 아니면 중보기도일까? 아니면 선교 동역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복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빠져있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에 복음이 빠지면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속에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의 행사를 하든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지.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 선교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빠져 있다면 죽은 영혼 살릴 수 없죠. 구원과 회복과 치유, 변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김영표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받고 울림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뭐냐면 다시 복음 앞에라는 곡이에요. 우리 가사 한번 볼게요. 이따 부르실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용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건 바울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1장 16절 앞부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아멘. 거기까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힌
복음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요약하고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모아지죠. 우리가 복음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짧게 말하는 이유예요.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족보의 체제에서 여성, 예수님의 할머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요, 하나같이 다 부끄러운 여인들이야. 우리 다말 볼까요? 다말? 다말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예요. 뭐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다말이 드셌는지 모르지만 다말의 남편이 되기만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으로 갔어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장녀처럼 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어요.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보아스,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기생 라합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당연히 기생이라는 거 부끄럽죠. 보아스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구죠? 룻이에요. 이방 모함 여인입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사람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예요. 자, 그녀는 자신을 죽인 다윗과 부부관계를 맺고 산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부끄러운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을 할까? 이것도 궁금해지겠죠.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아무리 완악하고 복음에는 아무리 더러운 모습일지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부흥의 이유였습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지금 60대, 70대 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 다녔던 교회의 모습하고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예배당, 최첨단 장비들, 편안한 의자. 그런데 복음을 통한 변화는, 정말로 중요한 복음을 통한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복음보다 세상의 논리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사람의 방법들이 앞서갑니다. 기복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살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복 받으면 돼. 다른 사람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품어주고 그런 모습 없어요. 지금은 복음이 위기인 시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교회가 너무 고상해진 겁니다. 그 얘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상해지다 못해 화려해졌죠. 세상과 담장을 쳐서 거룩한 자기들의 만의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세요? 고상해진 교회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끄러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아파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화려하게 고상한 척 행동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래서 내려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무엇이든 버릴 만큼 허리를 굽힐 때입니다. 물질에, 세상에, 권력에, 고상함에 노예되지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 최고의 영광이 되기를, 올 한 해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 고상함 멀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삶이 되어서 매력적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진천과 한국과 열방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